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시작. 교회의 본질적인 거룩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며 특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서 인격체와 유기체에 비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단순히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성도들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역설합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의 거룩한 개념을 비교하며 신약에서의 거룩함이 도덕적 순결성과 하나님께 헌상되는 방향성을 포함합니다. 이 헌상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죠. 요번에 저도 이거 글 쓰면서 처음 봤어요. 이거 뭐냐면 제가 헌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저도 처음 보는 단어거든요. 그분이 김홍준 교수라고 그 독립개신교 측의 목사님인데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신학자로서. 헌상이란 뭐냐? 물건을 삼가 올리는 거, 그러니까 정성을 담아서 위로 올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헌물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헌물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물질을 따지면 헌금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위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헌금이나 연보라는 용어 대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헌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헌상.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도. 그래서 헌금은 돈이나 재물을 드린다는 의미이고 연보는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용어 모두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좁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게 뭐냐면 헌상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이거 누가 얘기하냐면 김홍전 목사님, 이승구 교수님, 오광만 교수님, 전부 다 개혁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헌상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헌상이라고 해서 저는 연보라고 쓰지. 왜냐하면 교회는 부족한 부분을 성도들이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듯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여러분이 뭐예요? 연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석구석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쓰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고, 그게 연보예요. 저희 개념은 부족한 거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 및 중요 사실을 보면 교회 본질보다 시작 교회 본질보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서의 인격체 및 유기체다. 그게 본질이에요. 이거 우리 예배소서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머리, 우리는 지체.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항상 누구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음성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어떤 거예요? 성경 66권. 또 읽으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읽으시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 음성을 듣고 생활하는 거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혼난 교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약을 써서 눈에 바르라.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말씀을 등한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도 떠 있고 육의 눈도 떠 있어야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영의 눈도 떠 있어야죠. 그래야 교회의 본질, 내가 신령한 몸으로서의 인격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것도 발견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박수빈 성도님, 김승준 성도님, 박다현 사모님, 민정순 군사님, 김승혜 청년, 이거 없이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아니라 그냥 나야, 우리야. 우리. 이해 가시겠어요? 그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단순히 몇 가지 요소의 합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유기체이자 인격체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우리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그 함재봉이라는 교수가 그 강의하는 것도 들었는데, 조선시대 때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선교사가 쓴 글에 의하면 한 집에, 양반집에 불이 났어요. 응? 불이 났는데 꺼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은 하인들이 많이 살잖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때 아가씨를 끄집어내려고 달려갔는데, 알지도, 지나가다 불났으니까 들어온 남자겠죠?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그 아가씨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다음부터 손을 안 댄대. 그리고 그 똑같은 사건이 아가씨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살려준다고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여자 하인은 구해야 되잖아. 같이 안 구했어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뒀대. 일단 손이 타면은 안 된대. 손이 타면 안 된대. 남자의 손이, 외간 남자의 손이 타면 안 된대. 그리고 여자는 아빠나 남자의 보호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어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든지 해서 혼자 있는 여자는 누군지든지 마음대로 먼저 찜해서 데려가는 놈이 장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현은 그렇게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었어. 그냥 물건이야. 엄마고 언니고 누나고 동생이고 없어. 그 여자는 물건이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뭐예요? 복음이 그래도 빨리 증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를 뭐로 봤다고요? 인격체로 봤다는 거예요. 백정들을 인격체로 봤다는 거예요. 하인들을 인격체로 봤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알아요. 조선시대 사회는 무슨 사회예요? 유교 선비, 즉 양반 사회예요. 양반밖에 없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 노예도 있고 하인도 있고 뭐 중상층도 있어도 다 소용없어. 양반이면 끝이야. 양반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것들이야. 그러기에 때려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 자식이 아니면 그것도 전부 다 뭐예요? 물건이야. 그런 사이에 선교사님이 와서 병을 고쳐주네. 양반들은 왕진을 와서 치료를 받았어. 약방에 있는 한의사들한테. 그런데 그 외 사람들은 치료를 못 받았대. 더구나 여자들은.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뭐 했어요? 병원 만들어서 와서 양반이고 쌍놈이고 할 것 없이 다 치료해 주잖아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이 더 빨리 흡수되고 정착되었던 일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를 봤기 때문에? 인격체고 유기체를 봤기 때문에. 너와 나는 남이 아니고 위아래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다. 인격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뭐다?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여성은 굉장히 불쌍했어. 백정은 그거 더 했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 교회 안에서 성도를 뭐로 본다? 인격체고 유기체로 봐야 돼요. 이는 교회가 단순한 조직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살아 움직인다 그러는. 왜?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있어야 돼. 이해가 돼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어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조선이라는 땅에 왔을 때 그렇게 똑같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백정이 의사가 됐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말이 되게끔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교사 들어왔지만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선교사 없이 목회자 없이 시작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는 살아 움직여줘야 됩니다. 꿈틀꿈틀거려야 돼. 그래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뭐 해야 돼요? 자녀를 계속 생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 그러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아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죽으면. 제가 아침에 수빈이를 데리러 가려는데 앞에 뭐가 갔냐면 차가 상여차죠. 장례식장에서 아마 이제 그 화장터든지 아니면 장지로 가는 차에 거기에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이 알겠어요? 내가 무엇을 타고 가는지. 차는 정말 좋은 차예요. 롤스로이스 큰 차. 그걸 타고 갈 때 기뻐요, 좋아요, 반응을 보일까요? 아무런 반응도 몰라요. 이미 그 영혼은 떠났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시체라고 그래야 거예요. 시체. 근데 우리 살아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한테 애 낳으십시오 하면 애 낳아요? 돈 벌어 오십시오 하면 돈 벌라고 해요? 노동해야 됩니다 하면 노동을 해요? 안 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뭐예요? 자녀도 낳고, 그쵸? 헌신도 하고, 일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기에 교회는 살아 움직여줘야 돼요.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교회, 죽은 교회.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 그래서 인격의 근원은 생명체 중에서도 사람과 천사에게 적용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인격자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인격이란 말의 원형이고 전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얘기할 때 인격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그래요. 언약을 세울 때 표현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현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만났는데 인격과 인격이 만났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강아지, 지금 카페에도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카페가 생기고 있어요. 식당도 카페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그래서 우리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에게 멍 아메리카노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요. 카푸치노는 멍 푸치노라고 얘기하고 강아지가 먹는 게 따로 있대. 이제 식당도 그렇게 될 거예요. 강아지 인권이래. 경권을 준대. 모르겠어요. 그게 잘하는 행동인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강아지한테 우리 얘기하자라고 한 적 있어요? 짐승한테?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전도서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사람의 영은 어디로 가고요? 하늘로 가고, 짐승의 영은요? 오는요? 땅으로 가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체를 지니고 있는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짐승은 못 가.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해서 짐승도 예배 드려야 된다, 안수 받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 지금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구현하는 하나의 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세포라고 할 만한 단위적인 구성 요소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큰 기관이에요. 우리에게 만든. 근데 그 기관의
주춧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예요. 거기에 당회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부목사예요. 그래서 유기체적인 사람의 몸의 일부는 인격자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는 인격자인 것입니다. 라는 점에서 교인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됩니다. 교인 각자가 인격자로서 도덕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날 하나하나가, 개인 하나하나가 뭐예요? 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교회의 거룩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게 돼. 본질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은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채소 단위 하나하나에 동일한 속성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 개개인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개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5명인데 아빠만 거룩하면 나머지 4명은 따라 올라가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엄마만 거룩하니까 나머지 따라 올라가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인격체를 닮아서.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어 받은 사람으로서 제각각 충분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생활의 행동 가운데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룩함의 위치를 넘어선 거룩한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만 거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일도 거룩해야 되고요. 모레도 거룩해야 되고요. 글피도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거룩함은 계속 과정이니까 뭐예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프로세스잖아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 자신이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하여 그것이 나에게 구현되기까지는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실이 역사상으로 실효를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속성은 성도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이 돼야 돼. 구현되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 신앙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말하는 동시에 나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교회의 사생활과 교회의 성격으로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격이라는 것은 성도 각자의 사생활을 떠나서 구성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의 사생활이 훨씬 많으며 가정과 직장에서 하는 사생활이 우리의 성격을 구성하고 구현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교회에 대한 확실한 의식이 있는 성도들의 생활, 상태 여해가 교회의 성격을 구성 지어주는 겁니다. 자신의 집이나 직장에서의 사생활이 교회의 성격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거룩함의 개념이 뭔가? 신약에서는 하기야조입니다. 하기오스, 원형의 하기오스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카도시와 유사하게 구별되다, 분리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거룩함은 단순히 거룩함을 것을 넘어 헌상한다. 말씀드렸죠? 헌상한데 뭔지. 네? 즉 목적을 가지고 위로 올린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거룩함의 목적은 뭐예요? 거룩함의 목적은 뭐예요? 이 커다란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밖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밖은 마귀 세상이에요. 만들 필요가 없어. 있던 이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지지고 볶으면서. 그 안에 웃음이 있고 거룩함이 묻어나고 온전함이 묻어나고 용서함이 묻어나고 회복이 묻어나고 사랑이 묻어나고 순정이 묻어나고 이것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그 묻어나는 모습의 소문이 바깥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학교생활할 때, 공동체 생활할 때, 동아리 생활할 때 여기서 묻어난 것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야. 뚝뚝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 거룩함은 시간, 장소, 물질뿐 아니라 관념과 같은 정신적인 현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씀이 그 예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주로 삼아서 주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이란 말은 도덕적인 실제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실제적인 즉 말하는 도덕적인 삶도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인 삶이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에서 하반 부분 안식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은 것까지 하는 그 도덕적인 생활이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거룩한 날 주일, 거룩한 장소 성소, 거룩한 물건 성물은 그것들이 대표하고 있는 도덕적인 실제가 그날의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그 실제자의 거룩한 속성으로 인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 거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저건데 흙덩어리인데 그죠? 차흙덩어리 저기 이 도자기 흙이 있죠? 근데 이것이 강대상이나 예배당에서 사용하는과 동시에 거룩한 성자가 붙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주체자가 누구예요? 실제자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물건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지. 우리 인격체인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되야지. 그래서 인간은 시간이나 공간을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 수 없으며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과관계나 범주 위에 서 계신 하나님만을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거룩함의 가치를 부여하려 한다면 위험한 우상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상도 있지만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내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내 언어나 생활 행동으로 그분이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 파이퍼 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뭐를 발견하게 하라고요? 보여주게 하라고요? 가치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드러나게 하라. 이것이 이제 존 파이퍼 교수가 아마 이 부분을 보고, 아니면은 맞죠? 존 파이퍼 교수 김웅종 교수보다는 목사님보다는 뒤니까. 그래서 내 생활이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 그분은 거룩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 히스토리를 만들고서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상태라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는 말뜻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성건성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계추처럼.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힘들어하는 그 현상 중에 하나는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그들은 온전해? 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진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가 됐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가 됐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광인이 되어야 돼. 광인, 미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욕을 먹어도 교회를 보호해요. 그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구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드려야 할 책임자는 나 자신이라는 성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즉 종교의 형식이나 의식은 본질을 계시하는 방편이지만 계시하신 본질은 어디로 가고 의식과 재래만 남아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나 신약시대의 주일 성수와 같은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표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구현하는 것과 연결될 때 참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의식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은 종교 행위는 뭐라 그런다?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변질되거나 타락되면은 거기에 치중해요. 결론적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자녀들은 교회의 거룩함이 단순히 교리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이자 인격체로서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성도들의 삶 속에서 도덕적 순결함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증거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거룩함은 항상 도덕적 실제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곧 성도 각자의 거룩한 삶에 달려 있으며 이는 예배당 안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등 사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을 실현하는 장소는 1차적으로는 이 안에서 실현이 돼야 되고, 실현된 그걸 어디로 갖고 떠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갖고 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오니까 성도들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